이 시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와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예수님이 계셔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았을까?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큰 메리트가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이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고 충분한 이목을 이끌어 보이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업을 통해서도 직업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에 대한 비중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이 4사람이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4사람 모두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어부는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4제자를 부르셨음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제자 중에 직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렇게 소개되었던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의 신분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자신의 세금을 쥐어짜내서 정복 국가였던 로마에게 바쳐야만 했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이 중간 역할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이 사리 사욕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매국노였고 죄인 중에서도 죄인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직업이 이 세리였습니다. 마태 역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 삭개오는 무려 세리들의 장이라고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 직업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판자라 소개되는 이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는데요. 이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순수했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는 결국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비참한 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이 부르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나 욕망, 그 유혹에 이끌려 나갈 때 제자의 반열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를 우리가 간략하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그들의 생업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데 세상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또한 죄인의 신분일지라도 그 속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면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아무리 잘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주님을 버리고 나 또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신앙의 연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나 어떠한 자리들이 나를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여겨질지라도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는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곧 파송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이 아포스텔로, 즉 사도라는 단어가 파송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부르심을 힘입어 훗날 사도로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었고 주님 앞에 순교하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또한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 몸담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모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많은 것을 명하셨습니다. 12 제자의 상황과 그 결과가 모두 달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면서 또 어떻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이 시간 깊이 돌아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하루 또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들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도록 이 시간 주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